이게 이제 로마서 14장은 이제 전체가 하나의 중심 주제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이제 신앙의 어떤 색깔이나 또는 신앙의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를 또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 요 로마서 14장의 그 배경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이제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함께 먹는, 그래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좀 판단하고 좀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분쟁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먹는 자는 먹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예.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먹는 것, 그런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그런 것에서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 이하를 살필 때 일단 사도 바울이 이 14장의 교훈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거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주라는 의미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탕에 두고,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 그게 만약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마시지 말라.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무엇이 바꿔놓았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먹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러니까 율법은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따로 나누어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런 것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제사장이 만약 이제 그런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에 하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햄이나 이런 걸 먹질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그러니까 음식이 그러하고 또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지만 날들, 이런 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런 날은 일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특별히 시간을 달리 정해서 하는 그러한 날들을 새로 정하, 장소를 구별하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때 그들은 그냥 채식주의자들이 아니고 뭐 고기가 뭐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먹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서로 뭐 먹고 먹지 않고에 대해서 서로 판단한다면 뭐 비교적 간단하죠. 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냐. 뭐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뭐 이 사람 뭐 이런 식의 먹을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은 취향이 이런 것이니까 그건 서로 간에 뭐 다 존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의 어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개성의 차이나 취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율법이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는 것은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 거룩함.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은 율법. 율법의 목표는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이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이제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과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런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날들을 지키는 것,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거룩한 것을,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규율을 배워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나누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비늘 없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그 율법에 정한 것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런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고 속된 음식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 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뭐 손을 씻고 먹고 뭐 그릇을 어떻게 씻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모세 율법을 해석한 그런 율법 학자들이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안식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오리 이상을 가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옛날에도 뭐 지금은 뭐 많이 좀 완화가 되었지만 옛날에 뭐 주일날 뭐 사 먹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큰일 나고, 어디 교회인가? 충영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이 충영교회 출신이시고, 그 장신교회가 충영교회와 아주 비슷하게 아주 전통적인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이제 5년간 수석부 목사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청명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정말 첨단 앞서가는 교회이고, 장신교회, 뭐 충영교회는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충영교회 같은데 그랬다가 어떤 여전사님인가 어떤 교육전사님인가 아이가 주일날 뭐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는 거를 뒤따라 들어가서 뭐 어떻게 사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걸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지 뒤따라갔다가 그거를 보고 나서 당장에 차렸다고. 그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이제 안식일에 해야 할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옛날 우리는 뭐 구약 율법에 살지 않았는데도 우리 이제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주일 성수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도 뭐 그런 전통이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는 그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그런 방식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고,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은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을 것을 나눠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그래서 만약 그것을 어기게 하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신사참배는 그냥 하나의 국민의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냐, 귀신을 섬기냐에, 그것은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속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근데 주희철 목사님과 같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하신 분들은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였죠. 그걸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놓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하고 속된 것을 피해야 하고 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하자면 영원한 규례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것을 이제 폐하고 더 이상 거룩한 것은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를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게 거룩한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가지고 세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엄청난 얘기겠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장로교와 합동치간에도 이 율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총회장 되신 목사님 보면 아주 그런 전통적인 열린 예배 이런 것은 다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지금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고 있는데, 열린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이 물결을 따라간다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이미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사실 우리 개신교의 전통과 이게 다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게 그냥 어떤 평신도들이 아니고 목회자이 그것도 교단장이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쫓아다닌 게 그게 그냥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무나 이해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걸려 있는 얘기예요. 마치 그걸 안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 안에서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이제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인가 어떤 집사님인가가 이제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의 정말 진심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거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는지.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는, 마치 당시에 가증한 것들을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가 가지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 그다음에 그것을 따르고 있는 유대교, 그것의 어떤 견고한 틀이 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뭐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그건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막혔고 이방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장서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도 봤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 지금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새 관점이라는 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그대로. 그게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실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 그 율법이라는 게 만약 필요가 없다면 이런 걸 왜 구분을 해놨겠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새 것이 왔는데도 옛 것에 머물러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사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이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의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것저것을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그들이 벗어버릴 수 없고, 또 그들이 죄를 진 것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었고, 그러니까 율법은 목표가 거룩이었는데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바꾸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율법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속죄함 받고 모든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 받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뭐 그런 그런 모형 속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실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 이제 이것으로서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함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네. 3절,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주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게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식법도 포함하고 어떤 도덕법도 포함하는, 근데 도덕법으로도 사람들을 바꿀 수 없었고 의식법으로도 사람들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진노 아래 있게 되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이 거룩함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고 이걸 먹지 않고, 그래서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모양으로나마 형식으로나마 지킬 수 있었다면, 그러나 실체가 그들의 거룩함의 실체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시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신랑이 왔는데 왜 여전히 금식하고 울며 그런 어떤 신랑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행동에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거기다 담으려고 하면 이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도래한 것이,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틀이 아니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라는 틀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더 이상 율법에 이러저러한 행동들이, 율법에 이러저러한 행위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 받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함께, 바로 이전에 그 인생,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셔 이제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통로가 되었던 율법이라는 이 통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통로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 오직 한 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적인 성숙의 구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러한 성숙의 구분이 폐기되고, 이제는 새로운 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였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였다면, 이제는 누가 거룩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 몸이 더럽고 그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 거룩함에 전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거룩함을 지니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이전에 거룩한 백성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율법적인 행함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선이 율법에 따른 것이냐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하는 새로운 선이 그어진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데서 처음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례를 집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아무리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복음으로 행하신 놀라운 차유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보이는 우리의 삶을 규정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어려움을 뭔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형식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형식을 취하면 마치 자신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되었지만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죽음의 형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죠. 율법으로 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 해야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근본적인 죽음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래서 거룩함으로 진짜 들어가기보다는 거룩함의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이런 종교적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거는 우리에게 육체의 만족을 주고 육체의 편안함을 그 안에서 허락해 주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많이 구속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구속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막고 있는 십자가의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종교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가는 길을 방해하고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루터나 칼빈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이 자유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진정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대형품을 없애버려야 돼요. 대형품을 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고 실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선물로, 뭐 돈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하고 이러면 진정한 관계 아니잖아. 부부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것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주고 내가 상대방 알고 이런 것이야. 그런데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형식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많은 삶이 그렇잖아요. 진정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도 형식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형식과 매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것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것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아까 얘기한 대로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음식이 구별이 되고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있는 것이 이전의 율법에 의하면 스스로 속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고 속된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는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자유의 선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려진 새로운 세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넬료에게로 이제 가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에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온갖 이제 짐승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먹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깨끗하지 않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분명히 속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율법에 속되다고 한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구약을 잘못 읽지 않았고 그래도 율법을 따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와서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 그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의 구분이 폐기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넬료에게 나가기 위한 그 환상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인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며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과 속의 구분은 폐기되었다. 거룩한 것은 그런 율법에서 명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달을 지키고 어떻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어떤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부정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 거룩한 것으로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거룩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당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그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룩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많은 서기관, 대장들, 거룩한 유대인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뭔가 그분 자신은 분명히 그분은 말씀도 알고 있고 그분은 분명히 탓할 것이 그분 자체로 보면 탓할 것 없지만 그분이 열어놓은 그분이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 양자를 조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과는 당연히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안식일도 가서 이삭 타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서 특별히 조상의 많은 유전들이 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과연 율법을 지켜 존중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그분은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적인 이유는 그가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고 그는 성전을 부정하고 그런 거룩한 모세율법을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어겨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어기고 오히려 그들과 대결하고 그들의 율법을 또 얼마나 그들에게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하시고 그가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혼자 하던 일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다 그런 일을 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가서 안식일을 많은 율법들을 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들이 행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겠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던 것에 완전히 깨어짐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모든 것이 다 정하다. 만물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제까지 속된 것이 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그 모든 나의 노력들을 다 허사로 만들어보고 이제까지 지키지 않던 뭐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세상에서 막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도 마찬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던 사람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환영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게 도대체 만약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도무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십자가였던. 근데 그 십자가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지 하려고 했고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하니까 물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 안에서는 십자가였죠. 이것을 먹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지켜야 하니까 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리로 넘어가려면 이것 자체가 깨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부정했던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이제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죽음인 것이. 마치 내가 막 이제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다가 군대 가서 술 안 먹는다고 고참들한테 맞고 억지로 먹이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그런데 주님이 너 술 먹어라. 내가 먹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랬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이게. 왜냐하면 그런 삶이 결국은 모든 자신의,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율법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이 성속을 구분해서 이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에 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그런 거룩함의 틀에서 이 성속, 이언론, 성속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 거룩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거룩함과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주어진 거룩함은 같은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옛부대에 담게 되면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틀 안에다가 복음적인 생명을 담으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없는가? 율법적인 틀 안에다가 복음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 이제까지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정한 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이제까지 자신의 종교적인 틀이, 물론 그것이 믿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의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이런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이거는 여기서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고난이 있죠. 이런 것들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이러저런 금식을 하고, 이러저런 것을 늘 지켜야 하고, 나를 지켜야 하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경건의 모양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삶의 어떤 변화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은 아닌 것이에요. 적어도 그건 하나의 종교이지, 세속과 구별되는 하나의 종교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마치 그러한 종교의 하나인 것인 양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결국 종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욕심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려고 해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는 그런 율법으로서 뭐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 안에 두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냐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의는 지킬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나름 구별하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외적인 형식들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추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바꾸지 못해요. 율법적인 틀 안에서 뭔가를 가둬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돼서 생명이 그 안에 흘러나오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건 내려놓고, 그런 종교적인 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그러면 내가 뭐 그런 나를 지키고 뭐 음식을 구별하고 내가 사람들과 교제를 피하고 뭐 이런 일을 아니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교제해도 그들의 악한 영향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악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가능한 피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꾸 사고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자리를 피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자리가 지켜지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공간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다 세상의 영향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러저러한 통로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아도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믿지 않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정말 방탕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 그게 루터가 아니고 그것이 칼빈이 아니랍니다. 수도사들이 매일 모여 그냥 그 수도원에 모여서 날마다 어떤 종교적인 교율을 지키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물론 나름대로 그 안에도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없지 않죠. 물론 그런 수도사들의 행함들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것들은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수도사들이 수도승의 옷을 입고 그들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는데 거룩한 사제들은 세상 욕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세상 그냥 일상적으로 세상의 직업을 갖고 뭐 청소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은 기쁨으로 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거룩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정작 부정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겉으로 볼 때 그들의 거룩한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상 부정한 사람들이고 오늘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인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있을 뿐이지. 거룩함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영향력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생명이냐.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뭔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는 시각이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형식 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정하다. 20절에 그랬죠. 만물이 다 정하되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14절 만물이 다 정하되 이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정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구별이 없다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기보다 이것을 그렇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세계입니다. 만물을 이제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 이전에는 볼품이 없었던 것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부정한 자이더니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 자체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한 것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부정한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세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전혀 이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것에서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만물이 다 정하되 우리의 시각을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품으시고 그가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한 죽음과 철저히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 자체 구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안에 모든 게 포괄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것을 금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가능한 한 거기서 멀리 자신을 분리시켜 왔다면 이제는 말하자면 분리의 영성이었다. 이전의 종교적인 영성은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나누는 것이었어요. 가능하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혼자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금식하고 뭔가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금하는 것이었어요. 고기도 먹지 않고 이것도 먹지 않고 저것도 먹지 않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까지 거룩하지 않던 것, 이제까지 속된 것,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기독교 세관적인 사고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삶. 이전에는 목회자가 결국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이 여전히 중요하죠. 말씀이 없이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없죠.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냥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캐톨릭과는 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있어요. 거룩함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진정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만물이 다 정하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니까 이것이나 세상적인 직업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에 의해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것은 모든 것에 다 기초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성속의 이혼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긍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 거룩함을 몇몇 가지 이런 종교적인 형식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영역들은 다 거룩함에서 무관하고 뭔가 그보다 차등되는 2차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 부분이 폐기되고 사라지고 이제는 거룩함의 의미가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내가 산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기차간에 있으나 어느 곳이나 내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컴퓨터 일을 하든지, 내가 주부이든지, 내가 학생이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하준 장로님 그 간증을, 그분은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문적인 목회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전문적인 목회자가 거룩함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삶 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명하시는 일은 일상적인 삶 안에 그 거룩함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하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쓸데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그 실체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 진정한 실체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려놓아야 하고 이것저것 포기해야 하는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역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영역을 다 율법의 틀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율법의 틀 안에 있고,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틀 안에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틀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긍정되고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거룩하신 오직 믿음으로 해서 주님을 만났더니,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전의 구별을 넘어서 이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은 여전히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주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하자면 요즘에 핸드폰, 이 IT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변화돼요. 옛날에 타자 치고 몇십 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이렇게 새롭게 스마트폰 이렇게 막 급진적으로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있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타자 치고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빨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놨는데, 여전히 그냥 타자나 치고 있는 거예요. 타자나 치고 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빨리 변화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하는 이 귀한 자유의 선언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놀라운 자유 안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향력을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장소를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장소를 이런 의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 어떤 구별되지만 그러나 세상과 어떤 분리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정말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온전한 자유함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이것은 먹어야 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서 또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힘입어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만물이 다 정하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의 넓은 지평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은 이 광대한 세계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안에 깊이 들어가 이제까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